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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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말씀 나는 믿네 주를 더욱 기다리니 날 새롭게 하소서 나 주께 엎드리어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없이 주신 그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나 주께 엎드리어 주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께 엎드리어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우릴 위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그 큰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사랑해요 주의 자비 영원하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사랑해요 주의 자비 영원하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주께 주신 호흡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는 내 아버지, 주는 내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도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에 놓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도 결정하시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손에 잡고 전화를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하박국도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는 그 전화를 보면서 계속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울려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박국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따지는 것이 사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박국은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질문을 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보면 획기적인 정말 새로운 그러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고 물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답 하시기 전에 이미 다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바빌론이 와서 그 악한 유다를 칠 것이다 하고 물론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그가 질문을 하자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좋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는 교인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성이 좋으신 분들만, 특별하신 분들만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신의 양이라고 우리의 예수님, 목자님께서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셨던 분 같습니다. 아마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에게 대답을 하리라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정말 굉장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의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하박국한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믿겠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당해봤죠. 자신은 하나님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 말은 해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용하지 못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나중에는 알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고 맙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죠. 제가 하나님 대신에 말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기도는 하면 된다며, 하는 대로 된다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네가 말을 해줘도 너는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출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식당을 하려고 몇 번이고 여기저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당을 인수하려는 곳마다 안 됐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 친구는 지혜가 있어서 그게 아닌 것보다 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때 식당들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친구가 왜 하나님 오해한대요? 하면서 끝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끝까지 뭐 식당 하나를 사서 투자를 했었더라면 지금은 뭐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케이스죠.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돼 하고 기어코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투정을 부리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그때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씀을 직접 하지 않아도 상황으로도 보이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고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 잘 들을 만한 사람을 고르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훈련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신중히 고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떠한 굉장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부딪혀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 목소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보면 그게 하나님 목소리였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렇게 써 있어요. 전도서 아까 읽은 전도서 5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좀 조금 해. 그리고 듣는데 힘써.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말을 잘 들어 하고 써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듣는데 더 힘을 써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들을 귀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말소리를 듣겠어? 하고 써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국말로 번역하시는 분들은 훨씬 좋게 번역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한 말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써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5번이나 귀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고 써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대로 행동하라 그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벤 칼슨,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흑인이신데 뭐 굉장히 유명한 수술하는 의사가 됐으며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는 짧은 시간에 제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십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할 때마다 너는 이를 멈추고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저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들으시면 자꾸 몇 번이고 그 말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끔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아요.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많이 가르치고 저도 또한 많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듣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는 정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써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써 있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저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단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계속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계속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은 그 목소리를 더욱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유명한 사람들의 위인전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위인전을 다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책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우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에 써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아주 몇 명만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휘장을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자기네도 모르는 말이 자기네 입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방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오면은 그 말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이에는 그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어떠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를 모색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은 당연히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라. 우리는 여기저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뛰어다닐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용한지 여러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대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것도 무대나 마찬가지인데 무대에서 있으면 무대의 불이 다 꺼졌다 할지라도 그 무대에 우리가 올랐으면 우리가 올라설 자리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무대라면 불이 켜져 있는 곳으로 따라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쉽지 않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듣고 따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들이라면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그 불이 켜진 곳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냥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와서 너무나 예쁘게 포장하시고 굉장히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는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한국교회 갈 때마다 대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 세계를 위한 기도부터 기도를 굉장히 막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게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남편도 직장을 잃고 그냥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그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좀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또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다음에 잘 되면 제가 버는 5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얼마를 내라 하는 것은 돈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너 어렵지? 어려워도 어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보자. 그거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훨씬 많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분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 다음에 버는 돈 50%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까, 두려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러한 쓸데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조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 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하나님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 분들에게 부탁하는 건데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때는 그냥 내 진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진실이었는데 그럼 여러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 다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지막지하게 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서 놓은 까닭이요 하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에서 응답이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는 들으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면 되고 즐기면 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단지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다면 그냥 듣기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어떠한 분들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마를 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분들에게 말을 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세요. 물론 너무 어렵다, 못할 때 있죠, 여러분.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것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들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고 못 들으시는 분들은 나보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5장 2절에 써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쉽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저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라 해서, 저희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전 또한 다시 공부를 해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소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싶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길 여러분에게 또한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